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그래서 이 제사의 음식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도들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통정리를 못 해주니까 음식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불러냄은 받았지만 가르침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 한인교회가 5,600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미주에, 캐나다까지 하면서 북미주에 있는 교회가 4,500교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4,500교회 전국을 볼진데, 교회가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분쟁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분쟁, 파당, 싸우고.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 왜 이러한 분쟁과 교회 갈등이 있을까요? 가르침에 대한 부족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부족.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기도하며 찾아가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육아의 양육법을 모르고 있는 어머니처럼 이제 갓 태어난 교회는 마치 어린 생명을 낳은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1부 예배 때 이부경 권사님, 2부 예배에 우리 박우성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신데,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에 대한 그 긍정적인 풀아웃한 게 있어요. 참 기도를 간결하면서 잘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표 기도를 하신 분에게는 꼭 넣어야 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교회. 바울은 전도 및 이미 세워진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모든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 저 안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세계 도처에 교회를 세우기에 파송되어진 2만 명의 한국 선교사들 중 우리는 그동안 1,7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투자해서 10년이 넘도록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숫자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워진 그 세운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굳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미얀마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년 1월경에 미얀마에 오셔서 현지 목회자들을 좀 훈련시켜 주세요. 여러분, 미얀마는 1813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조금 실수를 했는데요. 남침내교가 아니라 북침내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미얀마로 전화를 했어요. 정확하게 했어요. 북침내교에서 1813년에 미얀마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2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래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1962년 그 시점에 외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 후로 지하에서 자기들끼리 1세대는 죽고 2세들이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교회 명맥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100명, 50명, 200명 모이는 곳에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최소한의 교회 수가 4,000교회라. 이 4,000교회인데 4,000명의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신학의 훈련을 받고 지도자의 훈련을 받지를 못해서 100명, 50명 이런 많은 분들의 교우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가르침에 대한 사역이 미비한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단이 들어오고 여호와의 정예에서 들어와서 많은 이단들이 공격할 때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년 1월 달에 2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자생적인 침례 교단에서 200명의 1차적으로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불러놓을 테니까 오셔서 이들을 한 5일 동안 집중 사역 훈련을 시켜주시고 1년에 2번씩 해서 2년 만에 수료를 해서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찾아와 현지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청을 받은 우리 이제 삼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울의 서신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제부터 요청을 아멘으로 받고 모든 교회를 위한 지칠 줄 모르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 이것이 가장 베이직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든 교회 지금 뒤에 지도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탄포리 우인도라고 제3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세계는 GNP 국민소득이 연 1,000불 미만. 지금 미얀마에 들어가면은 한 달 봉급이 50불, 60불 그래요. 탄포리 우인도라고 하는 이 열대 지방에 있는 국가들이 부탄, 서남아시아,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미얀마, 태국은 이미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년 사탕을 준다고 그래요. 사탕과 구제품을 준다면 한순간에 200명, 300명이 모이더래요. 교회 세우는 일이 너무 이지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탕만 한 박스만 사주만 가지고 가면 교회가 세워져 버릴 거예요. 에? 사탕 주는 거예요. 사탕도 1센트, 2센트짜리. 아까 제가 사진에 보면은 아이들이 박스로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50센트짜리, 60센트짜리 현재 썼어요. 아마 미국에서 사탕 준다고 교회로 온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기는 사탕 하나만 준다면 꼬맹이 아이들이 200명, 300명씩 모이더래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교회를 잡고 사탕 먹기 위해서 구제품 받기 위해서 모이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6주, 7주 잘 지내다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왜 염려를 하지 않는가?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상당히 성숙한 성도를 향한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염려고 근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선생이 서신서를 보내는 에베소교회 선생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 중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저들이 지식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십 년 교회 다니도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 하나님, 저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기도의 내용 중에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최소한의 우리 삼성 장로교회는요 29년이 됐는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 함께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답을 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제와 뭐예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교회 탄생의 시작은 구제와 뭐였어요?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찾아가서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양날개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을 나는 새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솜씨와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날개 중에 한쪽 날개가 짧으면 날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립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제와 선교의 양날개가 있었어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도는 어디서 오냐? 양날개가 정확해야 돼요. 구제와 선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목적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동안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나름대로 해왔죠. 그리고 삼성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내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숙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서 교회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선교도 산발적으로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양날개, 구제인 마이키즈 월드, 구제 사역이 이미 시작돼서 우리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돕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에 대한 현지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훈련시키는 이 거룩한 훈련을 할 것인데, 우리 삼성교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아주시면 그 다음에 이 돕는 사역에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제 마이키즈 월드 같은 양쪽에 날개를 달고,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눕기 전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명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 소진해버리고 가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다.
드려버리고 가고 싶어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18절의 하반절에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은 교회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주보를 나눠줘야 할지, 처음 오는 사람을 어떻게 권사님들이 맞이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 한 컵을 설교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갖다 놓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회자 훈련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가치.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교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유일한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없는 곳에 가본 분, 교회를 떠나서 주일날 찾아갈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교인들, 은퇴한 목사님은 주일이 가까워진 것이 두렵대요. 어디 교회를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는 존재의 가치 면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받는 것이 교회가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와 이 가치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3세계에 있는 현지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얘기고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받는 자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아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은 육신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는 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는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섬김을 위해서 이제 막 세워진 제3세계의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초를 이미 두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GOG 영성사역을 통해서 회에 있는 선교사님을 텐퍼리 우인도를 집중적으로 남미에 이르기까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님들을 집중적으로 초청해다가 영성에 대한 훈련을 가르쳤어요. 이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일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가 많아요. 부르심에 다 순종하려고 하면 헐떡이게 살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현지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제는. 이 목회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잘 섬기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부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애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양날개로 교회를 굳세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구제의 가장 기본인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 이제 선교는 찾아가서 제3세계 교회를 굳세게 하는 아직 미성숙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모르는 현지 사역자를 찾아가서 우리의 섬김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교회는 3세계 교회를 굳세게 세우는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분쟁이 없습니다. 아멘? 분쟁이 없어요. 디모데서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은 감독자로 삼으시고 네 가정 하나를 바로 치유하지 못한다면, 치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가리킬 수가 있겠는가? 교회가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수년 동안 행복한 교회를 외치고 왔습니다.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기 때문에 재직들을 잘 세워서 각기 재직들이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제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와 교제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과 페이스와 디알로지, 신학의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신학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뼈를 말합니다. 신앙은 살을 말합니다. 뼈가 없는 살만 가진 것은 몸은 누워 있어야 돼요. 살이 없는 뼈만을 가지면 사람이 드라이되고 신경질적이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설교 속에, 성경 가르침 속에 신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칼빈의 기독교 5대 강요를 펼쳐보고 빗나가면 그것을 과감하게 아무리 달콤해서 제해버리는 이런 문제.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을 정확하게 하는 디알로지, 신학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신학의 뼈가 분명하고 베이스 신앙이 분명해서 양날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었어요. 이제 갓 태어난 형제를 돌봄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자녀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GOG 영성 사역을 할 때는 수십 명이 함께 동원이 되었지만 이 사역은 기도하는 일꾼들을 군집을 이루고 목회자와 소수의 무리 두세 명이 함께 찾아가 권사는 권사대로의 어떻게 과일을 썰 것인가, 과일을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가, 정성껏 대접할 것인가, 교회 설교하는 강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삶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과목으로 정리가 돼서, 그래서 제가 두 전도사님께 과목을 다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삼성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교과서를 공부해서 가서 2시간, 3시간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완성은 사도행전에서 보인 양날개 주제와 구제와 선교의 성실함이 지상교회 임무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각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이 거룩한 양날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달고 나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고 비상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시고 산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삶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엘 1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제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성으로 자기들의 영토라고 하는 그런 옛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 큰 힘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북한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무서운 핵무기와 함께 도전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지도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위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위기는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요엘서 1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 제사가 끊어진 이것은 바로 그 땅이 패망, 민족은 절망, 그리고 온 모든 것은 폐허가 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온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 인류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성결하게 만들었고, 또 예배가 실패된 가인의 후예들은 다 비극의 후손들이 되었고, 예배가 승리한 그런 아브라함과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과 이 순간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얼마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되고 약속을 보장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총을 입게 되고 생명의 빛을 조명받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예배 있는 곳에는 땅도 고침을 받고 예배가 없는 곳에는 땅도 황폐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마다 법이 있고 사람마다 다 모인 곳에 학교는 교칙, 병원, 또 국가는 국법이 있고 또 군에는 군법이 있고 회사는 사칙이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정관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 모인 장소마다 다르고 그것은 또 다스리는 사람 따라서 계층도 되고 계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는 어떤 유엔의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영국 왕실이나 또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또 어떤 나라 국가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법이고 여러분과 나의 천국 가는 노정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최선의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예배 드리고 길게 짧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왕진을 왔으면 고치러 왔지 그 사람을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대 대원이 달려올 때는 불을 꺼주기 위해서 생명 구출하기 위해서 119 구조대가 달려오는 것이지 멀쩡한 곳에 불을 지르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한 것을 아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것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것을 아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슬픈 것을 아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험한 것을 아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요 I love you 많이 해요. 뭐 아이들도 I love you, 요즘 핸드폰도 뭐 I love you 해가지고 춤추고 그런 것도 영상도 떠오르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답답할 때 산에 가서 야호만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설악산 산 꼭대기에 가서 그 위험한 바위 꼭대기에 가서 최고의 정상에서 아무리 야호를 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요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요엘 선지 시대에 가장 위기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잘 때는 일이 막히고 뭔가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는 잘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시국 때문에 뭐 계절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예배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든지 산 제사를 드리지 못했든지 예배 중심이 하나님 되지 못했든지 예배가 경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인처럼 죽은 제사를 드리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가 있다면 그 백성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똑바로 예배가 있는 곳에는 회사가 기업이 잘 됩니다.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고 폐허가 돼도 건설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 떠나기 전에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곳에는 무척 덥습니다. 온열 삼목더위처럼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옷을 전부 다 여름 옷으로 또 바꿨습니다. 다 짧은 거, 시원한 거, 얇은 거, 될 수 있는 대로 얇은 거로 해서 저 또 와이셔츠도 반소매 바꿔갔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이틀 전부터 비행기 가는 도중에 이상하게 날씨가 찬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전부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 호텔도 더운 것만 난방만 뭔가 에어컨만 잘 해놨지 그렇게 또 히팅을 잘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 하도 떨고 자서 추워서 깨고 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월마트 내가 혼자 살짝 가서 내복 뭐 두꺼운 이렇게 좀 긴 거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월마트가 세계 각국에 다 이제 체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월마트 창시자인 샘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마트를 전 세계 지점을 내고 체인을 내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고 일을 저지르라. 이것이 그분의 구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을 저지르라. 오늘 실패하는 사람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을 저지르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다가 그 상태로 인생이 맞춰진다. 저는 월마트에 내복 하나 사러 갔다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월마트 볼 때마다 저 창시자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카드빚만 쭉 내놓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꾸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30년이 50년이 가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왜 공감을 했느냐,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저는 교회는 1년에 한 건씩은 뭐든지 해내야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는 면목이 서는 거예요. 해마다 일을 저지르고 해마다 땅 사고 해마다 건물 사고 해마다 선교사 많이 반송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300여 곳을 해마다 지출해 주게 하고 개척교회 선교사를 지출해 주게 하고, 그러니까 물은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고 칼은 자꾸 써야 번쩍번쩍 녹이 슬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숱하게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다. 샘물은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축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해가지고 평생에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쳐다보기라도 하라 해서 항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이 1000만 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 중간 주어질 동안에 내가 빛이 있을 때 근초를 만들으라고 하는 유럽의 명언처럼 빛이 지나가면 근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풀을 만들고 유물을 만들려면 햇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지. 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거 갖다 놔야 나중에 뭐 곰팡이 피고 박테리아 생기고 빛을 못 받으니까 썩어지고 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세월을 귀중히 여기고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릴 줄 알고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기쁨을 누릴 줄 알고 또 우리가 많은 뭔가 업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보험이라도 재면은 늘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은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나무를 많이 가지나무를 쌓아놔도 그것 말라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수천 수만 가지를 일을 벌려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늘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늘 일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늘 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계속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들으러 올까, 오늘 중한 일이 있는데 친구 오늘 또 봐야 만나려고 하는데 그 갈까 말까 하다가 예배 들으러 온 사람은 이 말 듣고 오기를 잘했구나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것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 이상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열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옳은 것 같아도 그게 한 뜻이 아니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첫째 예배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거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고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랑하고 누구 못났다고 자꾸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그게 부족한 것이 모릅니다. 도라묵강에 꽉 차 있는 기름통은 소리가 안 나요. 치도 팅팅하고 빈 양재기는 쨍쨍 울리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께 축복된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 세우게 했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밭에 소산이 없어짐으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성경에 보면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 7절을, 자, 우리 여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을 말랐다고 할 정도로 표현한 것은 즐거움이 없어졌다 하면 다시 생기면 돼요. 말라졌다고 하는 것은 뿌리 거는 채로 완전히 절망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소산이 없어지고 밭에 씨도 썩어지고 주변 강대국이 와서 막 심지어 무화과 나무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버리고 막 해치고 안팎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예배마저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즐거움마저 말라버렸다. 완전히 사막같이 됐습니다. 오늘 그런 심령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뒤에 보면 해결의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회개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 베옷을 입고 울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옷은 통곡할 때 입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그냥 조금만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회개라는 이 말은 대단히 뜻이 깊습니다. 여기에 정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가 함께한데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돌이킨다, 회복된다, 또 돌아온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소생한다. 하나님이 바로 소생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또 번성하게 되는 길도 회개가 번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 말하기를
죄는 부끄러워하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천하의 죄인이구나 이렇게 회개한 사람 볼 줄 몰라도 회개한 사람은 죄가 탕감되고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체가 벌써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좋아해야 됩니다. 매일처럼 툭툭 털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전에도 살긴 살피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살피면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부지 중에 생각으로나 은행 심사에 잘못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처럼 저는 신옷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흙탕물만 띄워도 그 묻으니까 차만 지나가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길 읽을 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런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신옷 입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검정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치료했는지 표가 안 나요. 지나가도 지금 못 묻었다 말 안 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왜? 옷 자체가 검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해도 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침만 잘못해도, 또 무슨 노래만 한 번 흉내만 내도 별소리를 다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는데, 심지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응? 회개하는 자는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 땅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기근의 땅은 풍년의 땅으로 만들어주고, 메마른 땅은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마라 같은 썬물은 엘림과 같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곳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의 동산 숙소동이 엘림인데, 엘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목마르고 마라의 썬물을 먹고 힘낼 수가 없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엘림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12샘이 막 콜콜 솟아나고 70종류 가지가 무성하고 지금으로 보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해결의 방법은 회개할 뿐 아니라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금식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 들고 살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내려가서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김중곤 박사님은 금식 기도는 원자탄적인 그런 위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분은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듯이, 여러분 세상 사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도 다 있고,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찾고 의지하려고 지인들 찾아서 물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만 답답함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사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부흥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다 부흥되고,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업에 그 목병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인 장로님, 박승철 장로님 신흥그룹은 저 과테말라 가서 보니까 거기에 회사에 목사님까지 두가지고 재단을 쌓게 하고 항상 기도하게 그들을 만들고, 또 월남에도 베트남도 있고 뭐 개성공단에도 1000여 명의 지금 직원을 데리고 있고 영등포에 어마어마한 회사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이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사에는 회사가 기도하는 곳이 되고, 해외 공장들이 전부 다 선교하는 회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붓듯이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지 마시고, 위기가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얼마 저 창시자 아까 말한 CM 마틴이 말한 대로, 올 마틴이 말한 대로 여러분 과감하게 이열쳐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지석 목사가 담임하는 나성 세계로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이종근 집사를 장로로 장립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첫째 주일인 6일 오후 3시며 장소는 한인타운 3가와 하버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 가을 북경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정화, 홍차옥 두 탁구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 그리고 경기 후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극적으로 이긴 복식 경기에서 두 선수는 승리의 기쁨으로 환호하기 전에 먼저 코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이념에 철저하게 물들어 무신론 사상이 팽배한 교조주의 국가 한복판에서의 그들의 기도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전파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은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천여 명의 신학자들보다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표시가 엄청난 전도를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영적인 것을 표현할 때 더 많이 성장합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위 친구나 동료, 세상에 드러내기를 꺼려 하시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담대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